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좋은 것, 또 대단한 것,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됩시다. 다윗처럼 됩시다. 요셉처럼 됩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물론 그들과 우리가 동일시되는 건 맞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가론 유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면서 못 걷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부각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엄청난 사도들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사건은 그렇게 안진뱅이요, 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요, 그리고 무슨 뭐 혈루병자요, 막 이런 질병이 있던 자들에게서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우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걸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실제로 이 언약이 드러나는 완성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예수님 찾으신 거예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의 글,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이면 초반이잖아요. 사역의 초반, 예수님의. 그 일이 이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처음에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전파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돼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인데 또 그 눌린 자들, 갇혀진 자, 그 나면서 못 걷는 자, 여러분, 왜 누가가 이 장면을, 그리고 성령께서 왜 성경을 이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시작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그 대표로 지금 이 안진뱅이를 오늘 본문에 세워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 그를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절묘해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아요.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일단 나면서 못 걷게 되니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태어났는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그렇죠? 나면서 못 걷게 됐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사람들이 메고 와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살려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요. 어디를. 그죠? 어디로 데려갑니까?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보면 한 40여 세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평생 그냥 누가 들여다가 놔서 구걸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다시 데려다 놔야 되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표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데려다가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한들 이 사람은 계속 움직이지 못하는 눌림과 포로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맞습니까? 주변에 좌지우지되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이 세상에 그 먹고 산 다른 사람이 누리지도 못하는 그냥 그 삶만 살아가는,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숨만 붙어 있는 겁니다. 결국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날 모두 제2의 사망이라 하잖아요.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 안에서는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짜여진, 이 세상에 짜여진 루트대로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특히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건 전혀 막힌 채, 끊어진 채, 그냥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죽음 아래서 그냥 묶인 채 살아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사탄의 세간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세간, 그냥 창고 같은, 가구 같은 쓸모없는 것으로. 근데 그걸 산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지금 이 나면서 못 걷게 되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포커스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그 안진뱅이를 찾아가고 그 자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죠. 그죠? 살아나죠. 일어나죠. 그런데 그게 어떤 누군가를 드러내면서 일어나죠. 그게 누굽니까? 6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의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언약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 승리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기적의 그 표면적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의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었던, 막혔던, 포로된 자가 살아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랬더니 베드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우리를 주목하지 마. 이 사람을 일으킨 건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때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 엄청나구나.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믿읍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성도들은 그래?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했을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성령에서의 구원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죄 가운데 있다가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거, 그죠? 영이 사는 거를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죠? 질병이 고쳐진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받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거기서 드러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역사다 말씀드렸죠.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나 말씀드렸죠. 요나가 선지자로 불리운 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요나는 그 말을 순종할 수 없는 자로 드러나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연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니느웨에 뱉어버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끝장도 이상하게 끝나죠. 여러분 아시죠? 요나 4장인가요? 불평불만해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회개가 일어날 걸 알았죠. 그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이었어요. 적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 열받는 거예요. 저들이 변화되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큰 동네라 계속 전해야 되는데 한 번만 전하고 올라가서 산 위에서 구경하죠. 그때 진짜 막 그 변화가 막 회개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요나가 열받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설득하시죠. 하나님이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누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해 가는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죠. 그리고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잖아요.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안진뱅이는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주받은 자로 손가락질 받는 자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그걸 너무 잘 알기에 그냥 구걸해요 먹고 사는 자기 그냥 숨만 붙어서 사는데 집중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도 무엇을 얻을까요? 구걸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은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뭔가 대단한 목사님의 안수 받고 싶죠, 여러분. 지금은 안수 뭐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도 받고 싶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고 위해서 목사들 모셔다가 그냥 예배 드려가지고 뻥튀기 하고 싶죠, 막. 대박 나고 싶죠. 여러분, 그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 상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있는 상태, 내가 바랄 것 이 땅에서의 잘됨과 성공과 나의 뭐 좋아짐과 건강과 뭐 이런 나와 관련된 내가 잘 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자들은 지금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안일맹이가 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상관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는데도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온다 했죠?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눌렸다가 자유가 되는 그 해방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게 되죠?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럼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본문에서. 그리고 이 예언은, 언약은 어떻게 돼요? 완성되어지니까 지금도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깨달아지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그래서 나는 진짜 나면서 안진뱅이 같은 자구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진뱅이처럼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의 이 찾아오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정말 우리의 이 영혼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막 찬양하고 싶고, 막 예배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지셔야 됩니다. 악하다고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아 마땅한 성경에 기록된 자들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신다고 나 같은 죄인을 거기서 진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매번 깨달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짐을 느끼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겠죠.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뭘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이거 너무 표현이 멋있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거는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 진짜 계시다는 확신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뜻이. 진짜 내가 확신에 차서 뭐 구원포처럼 나도 몇 월 며칠 몇 월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제 인도해 가시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깨달아서, 그 사랑인 것을 깨달아서 그걸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진짜 있는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전에 그 제 치기어린 전도사 시절에 예수 십자가만 막 전했을 때, 저는 그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 아니고 살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 덩어리들이 씻겨지고 혹은 감춰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일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들은 안 되는 자들인데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성도의 실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저의 삶이 되기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